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홀로 남은 것 같았지만은 주님이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한국 땅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참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이 40%가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혼란스럽게 되어져 있고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서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집회, 이 모습을 보면서 악이 다툼하는 이 세상, 이제 하나님께서 정리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사오니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이 혼란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주동자들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그 입을 막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나라가 안정되어야 백성의 삶도 윤택해지고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마귀의 역사로 어둠이 왔습니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어서 물리치게 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붙드시고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말씀의 권능을 주어서 이 일들이 잘 수습되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흥되는 나라,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후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방송을 연결하여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이 방송에 함께하고자 등록되어 있는 45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종은 그들의 얼굴도 모르고 형편도 모르고 그들이 사는 삶의 모습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곳에서 전하는 것뿐이오니 불꽃 같은 눈초리로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아래 거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으면 전하여지는 말씀에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말씀을 받는 그들의 질병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여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이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65쪽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은 날씨가 아주 고약했던 하루입니다. 눈이 쏟아지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졌어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민둥산 중턱에 있는 벌 키우는 벌장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농막이 있어서 아직도 꿀 팔다가 많이 남아 있어서 그 농막의 온돌방이기 때문에 장작을 갖다가 하나람씩 가져갔다 가서 불을 지펴놓고 다 탈 때까지 기다리며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다가 한 3시쯤 되면 하산을 하는데 눈이 많이 와서 벌통 앞에 많이 쌓여서 다 실고 실어내고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왔는데 오늘은 그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 두 주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래 보니까 반대쪽을 이렇게 보니까 주로 젊은 사람들이야. 참 안타까웠어요. 저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 저렇게 하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라가 어두워지면 자기들이 고생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막내딸이 하는 말을 제가 오래전에 한번 들었어요. 아빠한테 돈을 달라 하면 주니까 돈이 어디서 저절로 나오는 줄 알았대요. 요즘 아이들이 고생도 안 하고 배고픔도 모르고 풍족하게 자라서 좌우를 분별을 못 하는데, 그것도 옛날 같으면 이렇게 밥상머리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밥상머리 교육을, 그것도 지금 안 돼. 이 나라가 암울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라면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광화문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제가 심장이 안 좋아서 추우면 이 심장이 이렇게 조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못 가고 그냥 기도만 해줬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람과 자연 본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 본래의 사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죽은 자이므로 자연 본래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누구나 주의 마음을 모른다 그 말이지.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한 영혼이 있는 자는, 성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알고 아는 그것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에 속한 사람은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전혀 주님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부름받은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잠이 안 오면 성경책을 읽는데 그냥 수면제 역할을 하는 책이다 그래 보면 돼요. 아무 그들에겐 소용이 없어. 자연 본래의 사람에게는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들 머릿속에 있는 것을 총동원해 봐도 세상에 있는 지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미련하게만 보인다 그 말이야. 아이고 저것들, 아니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의학적으로도 안 맞고 물리적으로도 안 맞고 다 안 맞는데 저 등신 같은 것들이 저런 책을 옆구리 끼고 교회를 가는데 도대체 교회가 뭐 있는지, 교회에 뭐 있는지 자기들이 볼 땐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중생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들의 그런 말을 할 때 불쌍하게 보여요. 아이고 저것들이, 죽은 것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렇다고 말씀을 전해줘 보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말씀을 전하여 줘 보면 잘 받아요. 그 말씀을 잘 받아야 그 말씀의 성령이 역사를 해서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거지요. 누가 그걸 주셔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심어줘요, 택한 백성은.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3장은 성전에 대해서, 크게 잡으면 성전에 대해서 3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1절로 9절까지 말씀 속에서 두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모든 신자들은 신령한 신자와 육에 속한 신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육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먹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신령한 자란 곧 장성한 자인데 젖만 먹어서는 영양 부족에 걸리게 되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활동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소화도 못 시키고 감당도 안 돼요. 그래서 토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른된 성도들은 어린 아이들이 먹는 젖 가지고 되느냐고 안 되죠.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2절에서 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수준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저주로 먹였다. 소화를 못하니까. 저주로 먹인다는 것은 성경을 초보적인 진리로 알기 쉽게 가르쳐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단단한 식물은 뭔가? 단단한 식물은 성경에서 깊은 진리 또 깊은 뜻 신령한 뜻을 찾아서 해석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부를 다 저주로 먹일 수도 있고 단단한 식물로 먹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초보적인 해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 여기까지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육신의 병도 낫고 세상에서 잘 살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다 어떤 거예요? 초보적인 거라. 오늘날 교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초보적인 수준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육신의 병도 고치고 세상에서 잘 살게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아이들도 좋은 학교에 가고 별 거지 같은 이런 초보적인 수준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교인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우수수 떨어져 버려요.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아서 단단한 식물을 전에도 못 먹었거니와 지금도 먹지 못한다 그래요. 너희가 감당치 못하고 지금도 못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 그렇게 돼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있죠. 고린도 교인들이 젖이나 먹는 어린 아이의 자리에 있는 것은 그들이 육신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요 수준 밖에는 못 간다 그 말이에요. 한 단계 더 뛰어넘어야 되는데 못 뛰어넘어요.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증거는 시기하고 분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요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은 명예와 영광심, 즉 자기를 위하는 것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날 우리나라 정치 사회도 보면 자기의 잘못된 것은 감추려고 하고 명예, 권력 여기에 도취되어 요것을 거머쥐면 내가 지고 있는 모든 죄는 다 묻혀버리고 나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갈 수 있다. 요런 못된 생각이 있었기에 한국의 정치계가 지금 망령된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야당이나 여당이나 똑같은 놈들이라고 그래요. 예? 저울에 닮은 똑같은 놈들이에요. 정치는요. 남을 밟아야 내가 그 자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이 밟으려고. 탄핵이라 하는 거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하든지 의원들을 단속을 해서 3-4번은 했어야 된다 그 말이야. 3-4번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이 가만 안 있는다고. 또 그놈들을 다 알아버리는 거야. 아하, 저것들의 속성이 남을 밟고 지가 그 자리 가서 대통령 되어서 영창 가는 거 그거 모면하고 명예를 지키려 하는구나. 저 아주 나쁜 놈이 도둑놈이라고나 하고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국민의힘 머저리 같은 자식들이 당대표 바꾸자마자 바로 탄핵이 뭐예요. 대통령을 둘씩이나 탄핵을 시키는 다음번에는 국회의원들을 뽑는데 자유통일당으로 몽땅 다 뽑아버리고 국민의힘 저놈들은 한석도 주지 말아야 돼. 아주 나쁜 놈의 자식들이.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느냐고. 거기다가 또 반란표를 던진 놈들은 뭐예요? 그 놈들은 더 나쁜 놈들이야. 야당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고. 그 언론들이 그런 것도 잘 비춰줘요. 창피한 줄도 몰라 그 인간들. 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모르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은 이렇게 4절 보기 전에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
명예와 영광심, 즉 자기를 위하는 것 때문에 육신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명예와 영광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자라. 육에 속한 자. 예? 교회 안에서 뭐 명예가 필요 있고 뭐가 필요 있냐 그 말이에요. 예?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 성도인데 오늘날은 아니에요. 이게 육에 속한 자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다 버렸다. 똥처럼 버렸다. 안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바울에게 속했다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볼로에게 속했다 말하니 그것이 육신에 속한 증거라 그 말이에요. 영의 세계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 진리만 사모하고 성령으로 기뻐하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뿐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다 뭘 더 보태지 말아요.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에서 미끄러져 버리면 육신적인 교회로 돌아가면 빨리 떠나십시오. 거기서. 그래야 살아요. 꼭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는 넌 장로파, 너는 목사파, 너는 권사파, 너는 여전대파, 뭔파 뭐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쪼가리들이 나는데 나 쪼가리 나는 건 좋아해요. 아주 고약한 그 말 생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왜 쪼가리가 나야 복음이 잘 증거돼. 한마디 더 돼. 우리나라가 복음이 이만큼 증거된 것도 교단이 째개지고 자꾸 쪼개지니까 교인 숫자 채우려면 어떻게 해요? 전도 안 할 수가 있어. 전도해야지. 하나로 통합하자. 그거 전 반대예요. 왜? 교회는 분명히 그 속에 가라지도 있고 곡식도 있는 두 가지인데 하나로 통합해 놓으면 바벨탑 쌓는다고 죄져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서 뭐라고 해요? 이거는 죄다고 지적을 했는데 안 들으면 발에 먼지까지라도 탈탈 뿌리고 떠나. 그까지 그거 뭐 교회가 내 건물이요 내 거요. 내 앞으로 등기가 있어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거야. 너희들 그거 잘못됐다 하고 떠나면 돼. 미련 들고 한 개도 없어. 그렇잖아요. 바른 진리가 세워지지 않고 바른 진리가 가려워지면 떠나야 돼요. 교회 안에 주사파 목사가 뭐예요? 만약에 주사파 목사가 있으면 다 떠나세요. 그 교회 나가지 마라. 떠나. 공산주의를 김일성이 추종하는 세력인데 그 우상 숭배하는 목사하고 똑같은 거야. 뭐 어떤 목사는 뭐
유튜브에 떠 있는 거 보니까 예수 안 믿어도 좋은 데 간답니다. 그게 무슨 목사냐고. 예? 양들을 잡아먹는 이리하고 똑같은 놈이라 그 말이에요. 떠나란 말이 떠나. 거기 왜 있어? 성도들이 뭐 교인들이 많으면 우리 교인은 몇 명이고. 교인들이 지 거야. 그런 걸 따지게? 바보들이라고 바보들. 진리가 막히고 진리가 흐려지면 떠나야 돼. 거기서 무더기 꿈으로 넘어가지 말고. 그러므로 영의 세계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만 사모하고 성령으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세계는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워왔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면 젖먹는 수준의 신앙인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진리, 성령의 역사로 기뻐하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돼. 그러자면 첫째로 교회 출석하는 거 그것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교회는 가물에 콩나듯 가물에 콩을 씹으면 드문드문 나잖아요. 예? 다 빠져먹고 뭘 언제 예수 말씀을 들어서 예수를 똑바로 믿을 거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성막에서 만났고 성전에서 만났어요. 하나님을. 지금은 어디서요?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교회에서 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저 TV 속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 방바닥에 번두시 둘러가지고 껌을 찌걱찌걱 씹던지 먹을 거 갖다 놓고 비스켓을 우적우적 깨물어 먹으면서 그게 예배냐고. 그게 정신 나간 사람들아. 정신 좀 차리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는 당신들을 위한 게 아니요 하나님만 위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세례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자기는 쇠하여야 하겠다는 소원을 가진 자가 되어야 요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신령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산다 그 말이야. 이제는 버릴 것은 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세계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 사모하고 성령으로 기뻐하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요게 오리지널 성도가 사는 삶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세계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위하는 거다. 그러기에 예수님 앞에 왔던 세례 요한이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자기는 쇠하여야 하겠다는 소원을 가진, 이렇게 하겠다는 소원을 가진 자가 되어야 신앙생활을 바라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진리가 아닌 곳에는 죄가 있으니 가지를 말고 영적인 주님의 세계를 따라가는 나는
이제는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을 소유한 성장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내가 살아서 내가 하다 보니까 나는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귀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신앙의 확정을 짓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주의 이름으로 받는 환난, 시험, 고통, 바울 사도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바울 사도처럼 내 손목에 차여진 착고만 빼고 다른 것은 나 닮기를 원한다 했던 바울의 믿음처럼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주님이 인정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다만 교회가 뭐 크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만 위하고 주님만 위하는 교회면은 괜찮은데 육신에 속한 그런 교회라면 떠나는 것이 좋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는데 그 백합화가 꽃이 피면 향기가 얼마나 좋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해준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신앙생활만 하면 하나님이 세상 것은 그냥 어떻게 해요?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부수입으로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은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 집사람 보고 늘 그랬어요. 그때는 집사 시절이 있었으니까 최 집사가 돈 싸놓고 살았나? 아니다. 그렇다고 굶었나? 아니잖아요. 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할 뿐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다고 굶어 살지도 않은 거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아니 이렇게 배웠는데
예수 믿고 11조도 잘하고 감사헌금도 잘하고 어, 교회 봉사도 잘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 가난하게 삽니까? 목사님 말씀은 저렇게 하시는데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 때에 그 사람의 속성을 하나님이 알아요. 저놈 저거 돈 잔뜩 주면 엉뚱한 짓 할 놈 같으면 안 줘. 가난하게 살아. 넌 가난하게 살아라 이만. 그게 오히려 축복이에요. 돈 잔뜩 줘놓으니까 하다 할 짓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쑥 빠져버려. 예? 교회도 다녀보니 시시하고 세상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뭘 해요? 그 잊어버렸다. 또 뭐 우리 동생이 하는 말이 있는데 음주가무 음주가무를 하더라. 푸득 빠져보기 좋거든. 그런데 거기 생명이 있느냐고. 거기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음주가무 하는데 뭔 생명이 있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돼. 예? 내가 다니는 교회에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시면 주를 위해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내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뭔지 압니까? 예배 시간 빠지지 말라는 거지. 성경을 쥐뿔도 모르면서 저 예배 시간 빠져서 말씀 못 들으면 그거 무슨 신앙이 뭐 있겠느냐고.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속에서 역사를 해야. 뭐 잘못된 데 가면 말씀이 너 가면 죄다 지적을 하고 그래서 돌아서고 하는데 정신 차리고 내 육신이 좀 직장 생활하는데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일만큼은 생명처럼 여기고 참석해서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영의 양식을 삼고 믿음의 부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육신의 것은 저절로 따라와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한 70이 넘도록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 산에서 기도하다가 울컥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는데 저 벌겋게 물들은 저 범죄자들이 국회에 들어앉아서 범죄자들 아니에요? 재판받고 있으니까. 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두드려 맞았는데 그게 범죄자가 아니고 뭐냐 그 말이에요. 전과범들이 들어앉아가지고 지금 국회를 쑥대밭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누구 책임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교육자들의 책임이야. 그 국회 안에 30%가 넘게 교인들이 있어요. 그 인간들이 벌겋게 물든데 거기 묻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교육이 똑바로 되면 공산주의는 발을 못 붙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대니까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빼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또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